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운에는 각종 먹을 가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로 인해서 바다가 되살아나고 그리고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로 인해서 강 좌우편에 나무가 살아나고 열매를 맺고 열매가 풍성해질 뿐 아니라 그 잎사귀는 약주러가 된다. 그래서 살려내는 놀라운 역사가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온 물 때문이다.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옆에 분에게 인사 한번 나눕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어떠한 자기가 태어난 그 환경, 그 조건, 그런 컨텍스트에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거기에 순응하거나 거기에 젖어서 살게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세계관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바로 자연주의 세계관입니다. 자연주의 세계관이란 뭐냐 하면 불교에서 말하는 흔히 말하는 생로병사, 인간이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그런 일정의 과정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이 어떠한 이런 인생을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그런 모든 고통의 끝이 어디냐? 바로 죽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 세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인간은 뭐예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허무할 수밖에 없고 뭐를 열심히 하고 뭐를 열정을 쏟아놔도 결국 끝은 죽음이니까 거기에서 뭔가 자신을 이렇게 뭔가 그 뿌리 자체가 이렇게 희망이 없는 거죠. 소망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쉽게 자살 충동을 느끼는 이유도 뭐냐면 이 고통의 끝이 허무하니까 이 고통으로부터, 이 절망으로부터 벗어날 길이 없어요. 사람들이 거기에서 느끼는 감정은 뭐냐? 불안과 절망과 어떤 그런 우울함에서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어차피 죽을 건데 뭐 이대로 살면 뭐하나 라는 생각이 결국 자연주의가 가져오는 것은 뭐예요? 사람들에게 어떤 그런 쉽게 자살에 대한 충동을 느끼게 되고 한 번쯤 모든 사람들이 살면서 그러한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지겨운 세상, 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죽음밖에 없다.
이대로 살면 뭐하나, 사는 게 허무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 세계관은 그 다음 세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바다를 적시고 바다를 살려내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모든 물이 닿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고,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가는 그 다음 죽음이 끝이 아닌 그 세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세계관의 뿌리를 거기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 절망과 허무함, 이런 그 자기가 이런 죽음이라는 이 고통이라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어디에 빠집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쉽게 중독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젊은이들이 왜 게임에 중독됐다고 얘기하죠? 게임에 빠지는 이유도 현실 세계에서 도피하고 싶은 거예요, 결국은. 현실에서 주는 것이 자기를 만족해 할 만한 것이 없는 거예요. 자기에게 소망을 줄 만한 것이 없는 거예요. 게임의 세계 속에서는 자기가 적어도 거기에서는 왕이 되고 다스리고 부수고 파괴하고 건설하고 자기가 하고 싶어하고 꿈꾸고 싶어하는 것들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점점점 깊이 빠져드는 거죠. 그래서 게임의 세계라는 또 하나의 세계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과는 차단된 또 하나의 세계, 다른 사람과의 어떤 인격적인 관계가 없는 자기만의 세계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거기서 주는 쾌감과 거기서 주는 만족감, 자기가 왕이 되었다는 그런 어떤 충만한 기쁨에 사로잡히게 되니까 못 벗어나죠. 게임보다 더 무서운 게 뭡니까? 그것은 바로 음란에 중독되는 거예요. 두 번째 또 깊이 빠지는 중독이 뭐냐면 음란입니다. 음란은 게임보다도 더 위험하고 더 큰 파괴를 가지고 옵니다.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이 가치관이, 자연주의 가치관이 이 고통을 잊기 위해서 뭐 남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뭐 하고 쉽게 죄를 범하기 시작하는데, 음란에 빠지기 시작하면 그것은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영혼의 파괴를 가져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완전히 차단돼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영혼의 파괴 가운데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이 완전히 변하죠. 그러니까 자신은 버려진 존재고 더럽혀졌고 형편없는 존재라는 인식을 갖는가 동시에 그 쾌락이 주는 그 만족감, 그 동시에 이것이 복합적으로 일어나다 보니까 영혼이 완전히 이것을 갈피를 잡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오는 그런 영혼의 그런 파괴와 자존감의 어떤 붕괴는 결국 일상생활 자체를 마비시켜 버립니다. 젊은이들이 한참 꿈을 갖고 미래를 향해 꿈을 꾸고 자신을 향해서 나아가고 인격을 성숙시키고 이런 모든 것들을 완전히 조기에 차단시켜 버려서 사탄이 그 날개를 부러뜨려 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하늘을 향해서 비상하고 날아가야 될 그 젊은이들의 그 날개를 완전히 다 꺾어 버려서 더 이상 날아가지 못하도록 영혼을 완전히 파괴시켜 버리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은 그 쾌락이 주는, 그 음란이 주는 그런 만족감이라는 것은 거의 뭐 100이라고 치면은 세상에서 어떤 얻어지는 어떤 기쁨이나 만족감이나 소망이 거기에 못 미치는 거예요. 한 10 정도, 20 정도밖에 안 되니까 더 큰 만족에 자기를 맡기게 되는 거죠. 방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 거기에 중독에 한번 빠지게 되면 다른 것들은 시들시들해지기 시작하고 내가 미래를 꿈꾸고 삶을 만들어가고 건설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하찮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빠져나올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계속 깊이 빠져들면서 그 다른 죄들은 거기에 비하면 하찮은 거죠. 그러니까 다른 죄들은 쉽게 범죄하게 되는 거고 마음의 강팍함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것들이 거짓되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해요. 왜? 두렵기도 하지만 자신이 그 죄에서부터 벗어날 수 없고 이런 자신이 추구하는 이런 쾌락으로부터 벗어난다는 것이 곧 자기에게는 죽음과 같은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너무너무 거기에 자신이 밀착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해요. 그래서 스스로는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중독 가운데 있으면서 결국 뭐예요? 거기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면서 결국 파멸로, 죽음으로 끝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조기에 이 젊은이들의 영혼을 파괴하는 가장 큰 전략과 무기는, 사탄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뭐냐? 음란에 노출되고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그 영혼을 파괴시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 사탄의 전략이고, 이것이 먹히고 있어요, 오늘날. 오늘날 이 시대에 먹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음란에 빠지고 거기에 빠져서,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가지고 자기네 영혼을 깨트릴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영혼도 깨트려버리고 이 사회를 병들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을 따라서 살아가지 못하도록 완전히 창조의 질서를 깨트려버리는 하나의 전략이 바로 음란의 중독이다. 거기서는 적어도 자기가 위로를 받고 왕이 됐다고 느끼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사람들이 돈에 중독되는 거예요. 돈에 중독된다는 것은 뭐냐면 돈이 되는 것을, 돈을 벌기 위해서 뭐든지 하는 거예요. 돈이 자기에게 만족을 준다고 생각하고, 돈이 이 고통과 절망으로부터 자기를 구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고통과 이 고통스러운 이 현실을 잊어버리게 만들 수 있는 거죠. 쇼핑을 하면서 물건을 사고 쓰고 하면서 자신이 주인이 됐다고 생각하고 왕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한 거기서 주는 만족감이나 쾌감이 너무 짜릿하니까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또 뭐예요? 돈을 벌어야 되고, 돈을 벌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되고, 그것이 자신에게 하나의 큰 자신의 어떤 목적이 되고 비전이 되고 꿈이 되고 가치관이 되기 시작하면 인생은 황폐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거기에 중독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이라면 관계를 깨트리기도 하고 거짓된 일을 하기도 하고 자기신을 속이기도 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죠. 무분별해지는 거죠.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인생을 드리고 삶을 드리고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 그것이 하찮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중독, 어떤 대상을, 자신의 사랑과 열정을 쏟아야 될 대상을 잘못된 곳에 둠으로 인해서 고통이라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결국은 더 큰 고통과 더 큰 절반 가운데 빠지는 그러한 존재다. 근데 성경적인 기독교적인 세계관은 뭐예요? 아니다. 고통이 끝이 아니다. 고통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고통의 끝이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의 과정이다. 새로운 시작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온 땅을 적시고 거기에 생명을 불어넣는 것,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갖는 믿는 세계관이고 가치관이에요. 그러니까 절망할 수 없는 존재죠. 꺼져가는 존재가 아니라 살아나는 존재, 죽음이 아니라 부활이 생명인 존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있는 존재, 이거예요. 우리는 자연주의 세계관에 우리가 뿌리를 두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그런 역사 속에서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존재죠. 이것을 발견하고 이것을 깨닫고 예배 가운데 발견하며 살아가는 존재, 얼마나 놀랍습니까? 처음과 끝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말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의 가장 큰 문제는 여러분,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 이 세상의 문제는 돈이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뭔가 이렇게 이 세상의 문제를 너무 추상적으로, 형이상학적으로 잘못된 것에 맞추고 있어요. 가장 큰 문제는 뭐겠습니까, 여러분? 권위가 상실된 거예요, 권위가.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서 벗어난 것이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었어요. 그 선악과라는 것이 뭐죠? 선악과라는 것은 하나의 권위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고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데 우리에게 그 권위를 위임하신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선악과예요.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 예배의 자리죠.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 온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스리고 통치하면서 이 세상을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선악과를 우리가 범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고 싶은 거죠. 신의 자리에 우리가 이루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를, 그 권위를 깨트린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 것이 바로 선악과죠.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닌 곳, 우리가 사랑과 에너지를 쏟아야 될 대상이 아닌 곳에 우리의 에너지와 사랑을 쏟기 때문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을 돈에다가 쏟고 그 대상을 음란한 것에 쏟고 그 대상을 다른 것에서의 내가 만족과 행복과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가져오려고 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문제가 일어나는 거다. 결국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닌 곳에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인 거죠. 여러분 구약시대에 보면 도피성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 도피성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이스라엘 모든 족속들이 각 청막을 치고 진을 치고 천막을 공동체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부지 중에 일어나는 사건들, 예를 들어서 나무를 패다가 도끼로 나무를 패다가 도끼날이 날아가요. 그래서 옆에 있던 친구가 그 도끼날에 맞아서 죽어요. 고의로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피해 보복이 일어나기 전에 그 사람이 그 마을에서 가까운 도피성으로 피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을에 30km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는 거죠. 주변에 모든 그 11족속이 있는 그 주변에 다 있었어요. 그러면 그 도피성에 들어가면 그 도피성에 들어간 사람은 재판하기까지 거기서 보호를 받는 거예요. 억울한 죽음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는 그 제도가 뭐냐면 도피성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도피성이라는 것이 거기에 무슨 군사가 지키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거기에 들어가는데 무슨 장애물이 있습니까? 그냥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에 피신에 들어간 사람을 더 이상은 쫓아가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과 약속이고 권위의 상징이에요. 선악과 같은 거죠. 거기를 범하지 않은 거예요. 더 이상 이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약속,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함을 믿기 때문에 거기를 범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 뭐예요? 그 모든 권위가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젊은이들, 사람들, 모든 사람들, 기독교인, 비기독교인 할 것 없이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를 벗어나서 있지 말아야 될 자리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해요. 하나님의 권위를 도전해요. 자신이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해요. 게임에 빠져요. 중독에 빠져요. 그 안에서 자기가 신이 되고 군림을 하고 정욕이라는 것을 통해서 자신이 거기에 대해서 그걸 습관처럼 먹고 자라고 성장해서 결국 영혼의 파괴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뿐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문제가 되고 국가의 문제가 되고 전 세계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바로 인간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파괴하는 하나의 원인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절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셨어요. 죽음이라는 것을, 이 고통이라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중독을 해결하지 못하는, 잘못된 것에 자신의 열정을 쏟고 허무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존재에게 하나님이 스스로 인간이 되셔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그 신, 그것이 바로 기독교 세계관이에요. 자신을 십자가에서 못 박고 희생하여서 그 물과 피를 다 쏟고 거룩한 피를 다 쏟아서 이 더러운 죄인들을 거룩해 하시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깨끗게 하시는, 살려내는 역사,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에스겔 골짜기에서 흘러나는 모든 물이 온 바다를 다시 한번 살려내고 그 모든 물이 흐르는 모든 곳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한번 죽음으로부터 다시 한번 부활로,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이 시작으로 우리의 영원한 나라의 백성으로 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고 창조의 역사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모든 절망으로부터, 모든 이 죽음으로부터, 이 모든 우리를 죽게 만드는, 우리를 소망 없게 만드는 이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성전의 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되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셔야 돼요. 우리 스스로는 우리의 범죄로부터, 우리의 죄악으로부터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외부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는 역사, 하나님이 찾아오는 역사, 우리가 그 절망 가운데, 그 어두운 가운데, 그 캄캄한 방 한쪽에 웅크리고 앉아서 울고 있는 우리들, 자기가 절망 가운데 있는 것조차 모르는, 자기가 병들어 있는 것조차 모르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는 거예요. 내 아들아, 내 딸아,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을 건져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느낍니까?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닌 곳에 있을 때 우리도 모르게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이 자리가 아닌데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가? 술을 마시고 수다를 떨고 큰 소리를 치고 그렇게 막 미친 듯이 살아가는 그 현장의 한복판에 있을 때 내가 왜 이 자리에 있지?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이 자리가 맞는가? 문득문득 영혼의 질문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콜링인 거예요. 내 아들아, 너가 있어야 될 자리는 그 자리가 아니다. 그것이 나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고통과 아픔을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더 큰 고통으로 밀어넣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방황하다가 어느 날 떠밀려서 예배의 현장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메시지가 귀에 들려오기 시작해요.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눈에서는 눈물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 많은 방황을 뚫고 이제 내가 있어야 될 자리는 이 자리구나. 하나님의 품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부르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자기가 정말 있어야 될 자리는 제약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품이라는 사실, 아버지의 품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마음에 깊은 회심의 눈물을 떨어뜨리기 시작해요. 탕자가 돌아오듯이. 아버지, 내가 있어야 될 자리는 예배의 자리입니다. 내가 있어야 될 자리는 하나님의 품입니다. 그 품에서 울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큰 자비로우심과 인자하심과 풍성한 사랑, 영원한 사랑이 그 아들을, 그 딸을 끌어안는 거예요. 보듬어 주는 거예요.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냥 말없이 아들의 등을 두들겨 주는 거죠. 그 사랑이 모든 중독을 끊어내게 만들어요. 세상에 주는 위로가 아니에요. 천상의 위로죠. 하나님 아버지의 공동체의 위로죠. 놀랍죠. 그 영혼에 깊은 만족을 주는데 그 만족은 이 배에서 솟아나오는 생수와 같은 거예요. 한번 터져나오면 마르지 않는 생수. 이 생수에 자신의 목을 적시는 자들마다 그 세상에서 주는 그 많은 깃털같이 많은 그 쾌락과 유혹과 그 모든 것들이 하찮게 느껴지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 기쁨, 하나님 품 안에서 누리는 그 기쁨과 그 소망, 그것은 그 세상의 어떠한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거죠. 하나님은 그걸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품으로 와라. 하나님 앞으로 와라. 아버지 품에 와라. 세상에서 어떠한 것도 너를 만족해 할 수 없고 너에게 행복을 줄 수 없고 너의 영원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아버지 품으로 나아가라. 오늘 메시지가 주는 바로 그 경고이자 소망이자 바로 여러분에게 주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다시 한번 우리의 절망을, 우리의 고통을 하나님 앞에 호소합시다. 하나님, 내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놓여 있습니다. 내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품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나의 도피성은 아버지 품밖에 없습니다. 나의 범죄함과 나의 그 실수와 나의 모든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품어주실 분은 아버지 품밖에 없습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 영혼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 품에 나와서 하나님 존전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주께서 품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엎드린 모든 영혼들마다 절망으로부터, 고통으로부터, 죽음의 그 하나님 절망으로부터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우울증이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절망이 치료되게 하시고, 모든 아픔이 주님 안에서 회복되는 역사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에스겔서에 나오는 그 모든 성전에 나오는 물이 사람들을 소생시킬 뿐 아니라 그것이 약재가 되고 치유제가 되고 회복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지금 이 성전에서 나오는 성령의 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의 기업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이웃들이 살려내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시며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심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지금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신 역사가 이제 하나님 품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